사울 왕은 한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의 감정과 욕심을 붙잡았을 때 그의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길보아 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 말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울이 고통 중에 있어서 내가 직접 죽였습니다. 그는 상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왕의 면류관까지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옷을 찢으며 울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사람은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높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 감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분노하면 함부로 말하고 상처받으면 쉽게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의 교만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끝까지 사람을 살립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다윗은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도 많았고 당장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결국 유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아사헬이라는 사람은 너무 빨랐습니다. 성경은 들러루처럼 빠르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앞만 보고 아브넬을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아브넬은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멈춰라, 돌아가라. 하지만 아사헬은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창에 찔려 죽고 맙니다. 이 장면이 너무 무서운 이유는 빠른 사람이 반드시 살아남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방향이 맞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멈추지 못한 채 달려갑니다. 돈을 위해, 인정을 위해, 자존심 때문에. 하지만 방향이 틀린 열심은 결국 사람을 지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물었고 아사헬은 끝까지 자기 속도를 믿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따라 달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을 기록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천천히라도 결국 세워집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붙잡은 권력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때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다윗에게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겠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평화를 깨뜨립니다.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부르는 척했지만 결국 성문에서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요압은 정의를 행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분노에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처음엔 정당해 보입니다. 억울했고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붙잡고 있으면 결국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인생까지 망가뜨립니다. 다윗은 듣자마자 울었습니다. 금식했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이 피에 무죄하다. 다윗은 칼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하나님보다 자기 감정을 먼저 따랐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노는 상대를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내려놓고 마음을 돌이키라.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스보셋은 두려움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맥이 풀릴 정도였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레갑과 바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갔고 침대에서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목까지 베어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자신들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 이름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하며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침상해서 죽였는데 어찌 죄가 없겠느냐. 그리고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보다 방법을 더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 하나님 일인데 이 정도는 괜찮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방법으로 선한 일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거짓말로 성공하고 사람을 밟고 올라가고 누군가를 상처 주면서도 다 잘 되려고 그런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방법을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 뜻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레갑과 바하나는 빨리 인정받고 싶었고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혹시 지금 내 욕심을 하나님 뜻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조급한 사람보다 정직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왕좌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도망자였던 다윗이 이제 온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공 이후의 다윗 모습입니다. 블레셋이 다시 공격해오자 다윗은 바로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승리 경험도 있었고 군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올라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리고 다윗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또 공격해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답이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올라가지 말고 돌아서 기다려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 성공했던 방법이 오늘도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번 잘 되면 자기 경험을 믿기 시작합니다. 기도보다 계산을 믿고 하나님보다 익숙한 방식을 붙잡습니다. 성공이 무서운 이유는 넘어질 때보다 하나님을 덜 찾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계속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성공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보다 내 인도를 먼저 구하라.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했고 찬양과 악기가 가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예배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죽습니다. 우사였습니다. 소가 뛰자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 손으로 붙들었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니 좋은 의도였는데 왜 죽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원래 사람이 함부로 만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익숙함 속에서 거룩함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예배 익숙해지고 기도와 말씀도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너무 익숙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건 이후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방법대로 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은 힘을 다해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왕의 체면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 시선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 모습을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체면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식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모습은 예배를 비웃고 뜨거운 믿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윗은 왕궁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 휘장 안에 있구나. 너무 좋은 마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도 말합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이 말씀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열심보다 먼저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와 함께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다윗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려 했지만 사실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잘한 것 같고 봉사하면 하나님께 뭔가 드린 것 같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도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입니다. 다윗은 그 순간 완전히 낮아집니다.
주여 나는 누구입니까? 왕이었지만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교만은 내가 이룬 걸 크게 보게 만들고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크게 보게 만듭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내 만족을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윗은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블레셋도 무너졌고 모압과 아람도 다윗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사람들은 다윗이 강해서 이긴 줄 알았습니다. 전략이 뛰어나서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성공하는 순간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그 순간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금과 은을 자기 영광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공 후에 사람이 드러납니다. 힘이 생기면 교만이 드러나고 돈이 생기면 욕심이 드러나고 높아지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은 축복인 동시에 시험입니다. 다윗은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했다고 말입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지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 환경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없이 얻은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났다고 생각한 인생도 하나님 은혜 하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비보셋은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왕족이었지만 두 다리는 절뚝거렸고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움 속에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이전 왕가의 후손은 제거되는 것이 당시 세상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무비보셋은 분명 두려웠을 겁니다. 이제 끝났구나. 드디어 죽는구나. 하지만 다윗의 첫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요나단 때문에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무비보셋은 한 일이 없었습니다. 공로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숨고 싶은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이 장면은 하나님 은혜를 너무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안 돼. 나는 이미 망가졌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실 리 없어. 하지만 하나님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절뚝거렸지만 왕의 식탁에서는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넘어진 과거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은혜는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설명, 버려질 수밖에 없던 무비보셋은 은혜로 왕의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믿고 있나요?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암몬 왕의 아버지가 죽자 위로하기 위해 조문단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의 왕 한우는 그 마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건 위로하러 온 게 아닙니다. 분명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속셈입니다. 결국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합니다. 수염을 반쯤 깎고 옷을 찢어 수치스럽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화는 끝났습니다. 의심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확인되지 않은 생각 하나가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두려움은 결국 더 큰 전쟁을 부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상대의 말보다 내 상처를 먼저 믿고 진심보다 의도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도 점점 멀어집니다. 암몬은 괜히 싸움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결국 전쟁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 앞에서 요압은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 싸우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사람의 계산과 두려움은 관계를 깨뜨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 때문에 사람의 진심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심은 마음을 닫게 만들고 믿음은 다시 관계를 살립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윗은 전쟁터에 있어야 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왕궁 지붕을 걷다가 한 여인을 봅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아보게 했고 데려오게 했고 결국 죄를 선택했습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스바가 임신하자 다윗은 죄를 숨기기 시작합니다.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를 부르고 집으로 보내려 하고 술까지 먹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전쟁 중인 동료들을 생각하며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왕은 무너졌는데 평범한 군인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더 깊이 무너집니다. 우리아를 전쟁 최전선에 세워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은 짧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왕궁도 몰랐고 백성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숨기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숨긴 죄는 결국 사람을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죄는 작은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쯤 괜찮겠지 하는 마음,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생각.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감추지 말고 돌아오라.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윗은 모든 걸 감췄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이었고 사람들은 몰랐고 문제도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은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딸처럼 아끼는 어린 양 한 마리뿐이었는데 부자가 그 양을 빼앗아 자기 손님에게 잡아먹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 순간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가장 무서운 순간은 죄보다도 자기 죄를 못 보는 상태입니다. 다윗은 남의 죄에는 분노했지만 정작 자기 죄에는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판단하면서 내 욕심과 교만은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숨겨진 죄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핑계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진짜 회개는 들키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돌아오는 사람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무너졌지만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솔로몬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실수보다 더 위험한 건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숨지 말고 돌아오라.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암논은 자기 욕망을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동생 다말을 억지로 욕되게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그토록 원하던 다말을 범한 뒤 암논은 갑자기 그녀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처럼 속이고 결국 더 깊은 공허와 파괴만 남긴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울며 무너졌고 압살롬은 분노를 마음속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짧게 말합니다. 다윗이 심히 노하였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다윗은 화를 냈지만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죄를 보고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 2년 동안 복수를 준비했고 결국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한 사람의 죄가 끝난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욕심이었고 작은 타협이었고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죄를 방치하면 상처는 분노가 되고 분노는 결국 더 큰 비극이 됩니다. 특히 부모의 죄와 침묵은 다음 세대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가정 안에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상처를 방치하지 말고 지금 돌이키라고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언젠가 반드시 삶을 흔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인 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다윗은 그 아들이 그리워졌습니다. 결국 요압은 한 여인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고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돌아왔지만
다윗은 2년 동안 아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성 안에 살면서도 얼굴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지만 사실 관계는 더 깊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그냥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은 아픔은 마음속에서 점점 커집니다. 압살롬은 결국 분노를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자신을 무시하자 그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 장면이 너무 무섭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관심이라도 받기 위해 더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상처를 숨긴 채 괜찮은 척 살아가고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한 것 같았지만 진심으로 품지는 못했습니다. 진짜 회복은 단순히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아직도 외면하고 있는 사람이 없느냐? 마음속에 풀지 못한 상처를 붙잡고 있지 않느냐? 사랑은 침묵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품어줄 때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압살롬은 대놓고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마음부터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문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왕에게는 당신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고 입을 맞춰줍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 좋은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압살롬은 사람들의 불만을 이용해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하였다. 정말 무서운 건 칼보다 마음을 훔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칭찬과 공감 뒤에 교만과 욕심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은 왕궁을 떠나 울며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왕좌를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붙잡았습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본심이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권력을 붙잡고 누군가는 사람을 조종하려 하고 누군가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이용했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구했습니다. 지금 나는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 쉽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시바라는 종이 찾아와 음식을 바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므비보셋은 왕을 배신했습니다. 다윗은 흔들렸고 그 말만 듣고 메우비보셋의 재산을 전부 시백에 줘버립니다. 사람은 힘들 때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진실보다 감정에 끌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합니다. 피 흘린 자여, 너는 벌 받고 있는 것이다. 부하들은 당장 죽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일 수 있다. 다윗은 억울했지만 자기 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반대로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고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다윗이 숨겨서 지은 죄의 결과라고 보여줍니다. 죄는 끝난 것 같아도 그 열매는 오래 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억울함입니까? 분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입니까?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무서운 배신은 적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의 반란으로 도망치고 있었고 가장 신뢰하던 책사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씁니다. 오늘 밤 바로 공격하면 다윗은 끝납니다. 모든 사람이 그 계획이 완벽하다고 말했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 후세를 통해 흐름을 바꾸십니다. 사람은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무너집니다. 반대로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살아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쫓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어떤 여인은 우물에 사람을 숨겨 목숨을 살렸고 누군가는 몰래 소식을 전했고 또 누군가는 굶주린 다윗에게 음식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아이도벨은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자 절망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지혜만 믿은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세상은 힘과 계산이 이긴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뜻 앞에서는 아무리 완벽한 계획도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누군가의 말과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끝났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람들은 압살롬을 보며 승리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잘생겼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왕좌까지 거의 손에 넣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높아진 사람의 끝은 너무 처참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왕이 되려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고 다윗은 마지막까지 군대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자신을 죽이려는 아들이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도망치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털이 걸려 공중에 매달립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결국 그의 죽음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강점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무너짐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비석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영광이 아니라 돌무더기뿐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승리의 소식을 듣고도 울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이 장면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는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까지 찢어놓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높이는 것 같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높아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윗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웃지 못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숨 걸고 싸운 백성들이 승리했는데도 죄인처럼 숨어 들어온 것입니다. 왕의 슬픔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압이 다윗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왕이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이었지만 꼭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슬픔도 지나치면 책임을 잊게 만듭니다. 감정은 중요하지만 감정만 따라가면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일어나 성문에 앉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시 왕 앞으로 돌아옵니다. 무너졌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진짜 믿음은 감정에 무너지지 않고 책임 앞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전에 다윗을 저주하던 시므이가 가장 먼저 달려와 용서를 구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복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상처 입은 사람만이 진짜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메오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오기까지 자신을 돌보지도 못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0세 노인 바르실레는 아무 대가 없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세상은 이익으로 움직이지만 하나님 사람들은 은혜로 움직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힘들 때 떠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다윗과 상관없다. 한 사람의 불평이 시작되자 나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바라는 사람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따라갔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는 생각보다 훨씬 큰 파괴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분열은 언제나 작은 불평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요압은 웃으며 아맛에게 다가갑니다. 형은 평안하뇨? 그리고 입 맞추는 척하며 칼로 죽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척하지만 마음에는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까? 웃고 있지만 미워하고, 축복하는 척하지만 질투하고,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국 피가 흐르는 길 위에서 사람들은 멈춰섭니다. 죄는 반드시 누군가를 멈추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순간 하나님은 한 이름 없는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서서 말합니다. 왜 모두를 멸하려 하십니까? 그 한 사람의 지혜가 도시 전체를 살렸습니다. 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공동체를 살린 것입니다.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지혜로운 한 사람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당신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분노를 퍼뜨리는 사람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스라엘의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고 땅은 메말랐고 삶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기근은 숨겨진 죄 때문이다. 문제는 눈앞에 있었지만 원인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이름으로 열심을 냈지만 결국 죄 없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죄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삶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가장 마음 아픈 장면이 이어집니다. 리스바라는 한 어머니가 죽은 아들들의 시신 곁을 지킵니다. 비가 올 때까지 낮에는 새를 쫓고 밤에는 짐승을 막아섭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리에서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슬픔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다시 정성껏 장사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은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회복은 죄를 덮는 데서 시작되지 않고 직면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우리는 문제 해결만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마음의 진실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늙은 다윗은 전쟁 중 쓰러질 뻔합니다.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끝까지 함께 싸워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강한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죄보다 회복을 원하십니다.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이겼지만 진짜 자신을 살린 것은 칼이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한때는 도망자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음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덮었지만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우리는 종종 강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무너질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라고.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등불이 되셨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셨다. 결국 다윗의 인생은 자기 힘으로 버틴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붙드신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지 못하고 사람도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강해야 살아남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으로 버티고 있습니까? 자존심입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반석이 되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윗은 인생 마지막 순간에 엄청난 재산이나 권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아침빛 같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인생 끝에서 깨달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인생은 결국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높아지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뒤에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곁에는 이름 없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 칼에 붙을 때까지 싸웠고 어떤 사람은 모두 도망간 밭 한가운데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물 한 병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의 목숨 같은 희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리더는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에는 수많은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세상은 유명한 사람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충성한 사람들의 이름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햇사람 우리아의 이름도 나옵니다. 다윗이 가장 큰 죄를 지었던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공만 기억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남기며 살고 있습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충성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윗은 전쟁에서 수없이 승리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마지막에 가장 위험한 죄를 짓습니다. 바로 숫자를 의지한 것입니다. 다윗은 군사의 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조사처럼 보였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더 믿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요압조차 말립니다. 왕이 왜 이런 일을 하시려 합니까? 하지만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통장 잔고, 조회수, 팔로워, 성공, 사람들의 인정, 숫자가 많아질수록 안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붙잡은 숫자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끝난 뒤 다윗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처음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영혼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재앙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너져 외칩니다. 죄를 지은 건 나인데 왜 백성이 고통받아야 합니까? 진짜 회개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그 재물을 그냥 무료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절합니다. 값 없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 희생 없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남는 시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서 재앙이 멈춥니다. 무너진 인생의 회복은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숫자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